아멘. 오늘은 신앙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는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죄가 또 사망이 사고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주의 구원의 손길들을 펼치고 있고 공의의 손길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떠서 보아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또 멀리 우리 워싱턴 지역 이 동북부에 12곳에 커다란 산불이 나서 수천 채의 집들이 지금 타고 있는 상황들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저 스페인의 지중해 모로코에서 스페인 지중해령 세우타로 수백 미터에서 5km가 되는 그 거리를 약 7만 명이 이민을 또 서아프리카 그 청년들이 나라의 그런 불안정한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빈곤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 수영해 오는 그런 사건도 여러분이 보고 72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조류에 휩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동남아 쪽으로 지금 커다란 태풍 돌핀이 이번 주에 어디로 상륙할지 모두가 다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눈을 떠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주의 손에 새기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품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세상이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으며 가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생명을 얻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찬송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죄와 어둠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찬송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송하는데 누군가 그곳에서 삑사리를 들면 듣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찬양받기 원하시는데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면 그것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합니다. 새가 새의 소리를 내고 또 모든 꽃들이 자기의 시절을 쫓아서 꽃을 피워가면서 자기의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토부, it i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것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프리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라고 하면은 금융업이 발전했고 또 의과대학이 있어서 정말 특별히 안과에 중요한 그런 약품을, 특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발달한 것이고, 또 섬유 산업이 발전하여서 정말 좋은 고급 모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부유한 부자 도시 교회, 부자 도시 그곳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 부자 도시가 어딘가 물어봤더니 어디겠어요? 뉴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백만장자가 35만 명이 넘습니다. 억만장자가 60명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두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 도시. 제가 이 예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였습니다. 금융과 또 의과 대학이 있고 섬유 산업이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물이 부족해서 저 북쪽의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 뜨거운 물을 수로를 통하여서 이동해 옵니다. 약 10km 정도를 이동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른쪽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에서 그곳에서 차가운 얼음에서 눈 빙하가 녹은 그 물을 가지고 끌어와서 약 10마일 정도 끌어와서 그 찬물이 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뜨거운 물이 오면서 석회관을 통하여서 그 돌들을 통하여서 오면서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골로새에서 약 10마일을 오면서 차가웠던 물들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라오디게에 왔을 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그런 도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말씀에 보니 1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사람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개가 멍멍 짖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도둑 왔는가 한번 쳐다보면 될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이 말하든지 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와 말의 무게와 말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아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words of amen,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의 말씀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말씀하고 있는 분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의 말씀, 이것을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말씀이신, 아멘이신 분이, 진리이신 분이 말씀하면 우리는 거짓 것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 좀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많은 경험을 했든지 진리가 말씀하시면, 진리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끝까지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했던 참된 증인이 말씀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The ruler of the creation이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창조를 다스리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라오디게아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더니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 되신 말씀, 그리고 충성된 분, 그리고 끝까지 참된 증인이었던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의 근본, 곧 창조주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 오늘 그분이 이곳에 와서 말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군대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는데 그래도 군인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훈련이 빡세고 또 교관들의 훈련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투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장군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신병들 교육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대인지 보육원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힘들고 왜 이렇게 안 좋느냐, 식탁이 너무 풍성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만 돼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은데, 만약에 그곳에 내가 나라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서서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적들이 300여 척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으로 지키고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그 위경에서, 나라의 그런 위경에서 건져낸 그 장군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군인들이 제대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충성되고 아멘이신 그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변하는, 신앙의 변화고 8월의 주제도 변화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 인생이 토럴리 바꿔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불러주면 직책이 있는 것이에요.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해요? 아멘과 다른 위증의 삶을 살고 있고 충성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오케이, 안 믿어도 오케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하게 돼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되지도 않고 위증된 삶들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아세요? 창조의 시작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려면은 시큐리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호주머니 파켓에 있는 것들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위험한지를 체크하는 것이에요. 벨트까지 심지어 다 풀려야 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창조주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냥 와서 이순신 장군이 잘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삶에 하나씩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근무 서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우리의 라이프 타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네가 예수님 믿으라면 분명하게 믿어라, 믿지 않으려면 그냥 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에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펄펄 끓다는 것이 뜨겁다는 원어이고,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바로 차갑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색깔을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지, 우리에게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하죠, 요즘. 그렇죠? 신앙생활 밖에 식당에 가든지 어디 거리를 가든지 여러분이 마켓에 가더라도 크리스찬이나 우리에게 모두가 다 비크리스찬이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진다. 개는 토하여도 다시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토한 것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교회에 지금 미지근하게 예배도 있어요.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진실됨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 회개의 열매가 없이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것들, 동일하게 게으른 것들, 동일하게 악한 말들 하는 것들, 변화가 없을 때 주님은 내 치리라, 토하여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날에 잘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분명해야 돼요. 신앙이 분명해야 이기지, 세상 이길 것 돈으로 못 이겨요. 권력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명예로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좋죠. 야,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다 라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교회에 있던 그런 이단적인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다른 교회에 있던 고난, 핍박, 환난이라는 것들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죄들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이 물인지 술인지 전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고난 없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남편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것,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생이 완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입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생이 새롭게 바꿔져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 없는 신앙에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종교인이 다 되어갔어요. 정말 모습은 크리스찬 같은데 정말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보면 알고, 우리의 생각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알고,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특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다른 동갑자보다 내 열심이 특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마땅한 그런 지혜가 없으면 감성적으로 가서 우리는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인인지 크리스찬인지 양발을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믿으려면 믿음의 그 증거를 대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그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낙심하고 돌아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다른 번역에 불타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탔고, 또 예레미야 10장 9절에도 예레미야가 고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내 뼛속에서 골수가 사무치는 것 같다, 불을 타서 내 뼈가 불타서 정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또 외치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허황된 것들이 무너지고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는 와서 교양 쌓는 것으로 끝나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없는 헌신, 그런 열심 가다가 금방 식어집니다. 그리고 광신호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은 다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몸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가 세월에 그냥 한탄하면서 속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들이 말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부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 재정도 넉넉해요. 성도들도 주일이면 옷을 쫙 차려입고 자가용을 타고 와서 그냥 와서 다들 패션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주 교양 있게 그렇게 시간 보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다 거짓된 삶이에요. 다 위선된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보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데 나는 편안하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가련한데 나는 부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것과 눈 멀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어 보지도 못한데 나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벌거벗은 그런 상거지잖아요. 거지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국어라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먼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이 5가지의 사방에 가로막혀 있고 정말로 불쌍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이 눈까지 멀어서 어디를 가야 내가 먹을 것을 찾을지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진에서 이들은 로마 원로원이 재해 특별 지역으로 해서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도시. 우리는 로마의 지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자립으로 그렇게 교회 재정을 세워서 도시를 다시 재건한 바로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튼튼하지만 자체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반대의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에는 그들은 정말로 빈궁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단을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면서 생각을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고 편한 것이 좋고, 그들에게 세상 자기 삶 귀찮게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오케이입니다.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여기까지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정한 신앙이에요. 자기가 정한 스케줄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도움이 간절해서 주님의 전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5분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수많은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지만 복음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감격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시대별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가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하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각각 심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하시는 분을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을 아는 분량만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삼손 머리가 길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그가 머리가 뽑히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성령이 그를 떠난 것을 알았더라 몰랐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을 쓰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사울도 악신이 그에게 와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전의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얼마만큼 사모되고 주님의 돌보심이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냥 배고픈 것으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 같은 그런 교회 생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 그분들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인지, 그분들의 삶의 주권자인지,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내게는 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좀 우리에게 있는지, 그냥 가서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 좀 나에게 불편하게 들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갚으려고, 안 갚음을 하려고, 화풀이를 하려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잠 못 자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예수님 오셨을 때요, 그 성전에 여전히 저 멀리에서도 16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순절도 지키고 다 제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서기관도 율법사도 다 있는데 주님 보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없도다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다 장사한 자들 다 둘러 엎으잖아요. 내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도적의 굴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답답한 자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다시 샘을 얻고 나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진단을 하셨어요. 진단하셨는데 너 부자인 것 같지? 내가 너를 보여주니까 병원 검사하면 겁이 나요. 그렇죠? 종합검사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이 가고 점점 나이 연세 들어갈수록 두려움으로 가잖아요. 차트를 쫙 내려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의사가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요 점점 자라가고 있고요, 이것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소경이 되었어요. 이미 벌거벗었어요. 이미 그들에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사방이 가로막힌 인생,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요?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요? 이 사람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누가, 나라도 가난은 구제를 못한다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인지 아닌지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에게 인생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와서? 예수께로 와서, 내게로 와서. 그렇죠?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은, 성경에서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말은 순수한 금을 사라는 것이고, 이 말은 고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그냥 가서 따라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진짜 신앙을 그리스도에게부터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요하게 된다. 세상 살더라도 물질은 없고 집은 없고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순전한 믿음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 이 시간 들었으니까 믿고 내일이면 사라질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고난 가운데서, 불시련 가운데서도 견뎌낸 믿음을 사라라고 그렇게 해요. 지금 눈 감고 주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때예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흰옷을 사라고. 흰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것이 바로 흰 세마포 옷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리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좀 가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 와야, 예수의 이름을 와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날 심판대 앞에서 또 인생의 평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 벗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인생은 우리에게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그곳에 의과대학이 발전했고 또 특별히 안약이 발전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좀 눈을 떠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눈 감고 한 10초만 가보세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하라고 이야기해요. 눈 뜨고. 제발 눈 좀 떠서 내가 가도 이 길이 주님이 기다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faithful하고 well done 했다라고, 그렇게 my servant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줄 것인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것인지, 눈을 뜨고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져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팍팍하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신앙생활, 저분은 참 향기가 나고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인품적으로든지 삶으로도 참 대단한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좀 인생이 수치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밝게 떠서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장들이,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전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인입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진리를 압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줄 것인데, 안다라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서 1장 9절에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공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앙을 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 믿음으로 성숙해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 맹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소경된 신앙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나 정말 몸부림치는 것들을 주님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심을 내라, 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알면 크리스찬으로 좀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을 알면 주님의 말씀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가짜 종교 생활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진짜가 아닌 크리스찬의 그런 종교적인 삶에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치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열심을 내면, 회개하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 밖에 서서 낙낙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여전히 와서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와서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도 먹고 마시고 동거 동락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살고 임마누엘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약속, 어마한 그런 약속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토하여 낼 뻔한 인생을, 상거진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자의 권세로, 공주의 권세로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면, 내 회개의 삶으로 회개 열매를 내면 주님이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변화된 삶,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고 하면은 다 힘만 낭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앞에 보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욕심만, 정욕만 쫓아가면은 다 헛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요. 이것의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은 권투 선수가 이 상대방의 얼굴을, 눈밑을 가격화해서 다운시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얼굴을 쳐서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 보지 않도록,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환경이 좋잖아요. 나는 건강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다 파산하고 눈 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에게 주님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22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문을 두드린 것은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문을 열면 우리 교회 또 내 신앙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기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에게 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내 인생의 누구로? 주님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고 마음에 합했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군사였고 왕이었고 그 목자였든지 간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니까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시간 일터와 가정과 삶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지금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미지근한 신앙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 내 인생이 변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토하여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기는 자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